우리 다 같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으며 잠시 피었다 지는 들꽃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교회가 주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정자매와 에릭 형제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큰 능력으로 함께하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사 말씀의 능력 주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가 떠나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엔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되십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지 믿어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 말씀. 자, 봉독해 드립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나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덴마크 철학자 중에 쇠렌 킬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실존 심리학을 발전시킨 진보적인 이 철학자인데요. 그가 기도문을 남긴 걸 볼 수 있는데 그 기도문은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하는 기도문인데,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부나 권력을 달라고 청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눈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부나 권력으로 인한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생생한 눈과 희망은 시드는 법이 없으니까요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참 지혜로운 기도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나는 부나 권력을 요청하지 않겠다. 대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 그리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눈,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나 권력으로 인한 그 기쁨은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를 있으면 좋은데 나는 권력은 있어도 기쁜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부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삶은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삶에 그 비참하게 된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시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생생한 눈과 희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랑 골콕의 키케고리 드리는 기도문을 보면 참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를 보면 우리 성경에 우리 솔로몬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이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잖아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어떤 부나 명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백성들을 송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 너무나 흠족하고 만족해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된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에스더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용기입니다. 용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용기는 용기되 지혜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 있는 용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과정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모두도 믿음의 용기인 기도에 더욱 힘써 기도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과정을 보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는 외적인 거고요, 하나는 내적인 것인데요. 이 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한 그런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자, 이게 왕이 앞에 이제 에스더가 나갑니다. 제3일이라 나갔다고 하는데 3일은 금식하고 난 거거든요. 나왔다는 것은 이게 왕비 에스더가 그 건강이 그렇게 밝지 못했을 거라고요. 금식하면 피부도 좀 이렇게 거칠어졌을 거고요. 얼굴도 좀 들어갔을 거고 눈도 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예복을 입고 나가니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 아래 꺼풀이 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손에 잡았던 그 금지팡이, 그 금귀를 에스더에게 내밀고 에스더는 그거를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 뭐든 해주고 싶어서 질문을 하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찌 보면 이 아하술의 왕, 이 왕의 그 변덕스러운 모습, 그리고 조금만 하면은 금방 이렇게 흥분하고 하는 그러한 그 성품, 이 성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에스더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왕이 에스더를 볼 때에 사랑스러웠다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헨은 헤세드의 동의어로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변치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사랑스러워지기 이전에는 좀 긴장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했고, 또 나는 지금까지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 하면서 그런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의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이미 왕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는데요.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때 이 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상황들이나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스러움을 통해서 결국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왕이 어떤 능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열쇠를 잡고 그 키를 잡은 게 바로 왕같이 보이나,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그 상황을 순탄케 해 주셨기에 사실은 에스더가 더 능동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또 주변의 내 모든 어떤 처지, 그 어려움,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능동적으로 오히려 그 문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좋은 예를 보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그 남방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제 연합 군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용감하게 했던 그런 장군이 아니었거든요. 두려워했고 자기 스승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 여호수아는 그때 그때 소극적인 것에서 내려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그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해가 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 그건 결국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는 건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말씀하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해달라 했더니 정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그 모든 환경들을 순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다.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다.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바로 내가 있으므로 내가 사는 곳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그게 성공이라는 그런 말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에스더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해서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가고 또 좀 더 나아가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환경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는 그 지혜를 위하여 지혜롭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서 우리 역경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압도당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또 부르짖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런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 다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것들로 하나님 청지기 같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인생도 우리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과 또 건강과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귀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아직도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분위기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들 백신들 다 맞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고 그래서 실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기를 잘 적정해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빨리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도록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우리 토요일 날 오전에 있습니다. 오전 5시 반 본당에서 있으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드립니다. 좀 아주 좀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지혜로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독 또 큐티 계속까지 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통독은 벌써 어제까지 딱 절반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절반 거도 끝까지 우리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교회가 부르심과 시대적 사명을 잘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성경 통독 큐티 그리고 기도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자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요즘에 인종차별, 인종 갈등 많죠. 신음하는 미국이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 우리 수정자매과 우리 에이리 형제 우리 건강을 하여 기도하시고요. 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오늘 우리 설교 속에 제가 인용한 이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